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금요 철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몸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동작이 쉬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5월의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때마다 보호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기도와 후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고 믿음보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온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6월 3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통해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이 투표장에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순복음 중동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김경문 이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과 지혜를 주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성령 안에서 복음과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재정과 인력, 환경을 지혜롭게 허락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구와 부서, 기관의 모든 재직자들이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어려움과 환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 남녀 선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구와 부서, 기관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 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이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내 영혼을 햇빛 비춰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그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어 나 주를 찬양. 언제나 나의 찬양 주님께서 다 듣고 바라가네. 주의 영광을 빛난 방주 내게 충만하게 비춰주시사 그 밝은 얼굴 배울 때에 나의 영혼 기뻐 찬양하네. 내 영혼을 온날 되고 주 함께 하실게. 일평강 내게 있어 주를 내 꿈비네. 내 영혼에 기쁨 있어 그 소망 넘쳐 언제나 주 예수 축복하사 축복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을 빛난 방주 내게 충만하게 비춰주시사 그 밝은 얼굴 배울 때에 나의 영혼 기뻐 찬양하네. 찬양 나의 영혼 기뻐 찬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순복음 중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 기간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듣고 여러 가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선교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강사님은 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여도 순복음교회 마포 2대 교구장을 역임을 하셨고 순복음 반석위의 교회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히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보내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김경문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만 사역지 소개하고 또 주셨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주의 말씀밭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심기워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빛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 먼저 좀 하고 시작하는데 제 소개에 앞서서 지금 제 상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수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선교사 수련대회를 참석을 하고 왔는데 첫째 날 시차 적응에 실패를 해서 지금까지도 비몽사몽 상태입니다. 제가 제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딴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혹시 헛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상태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저는 2011년도에 최초로 이제 미국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날씨도 뜨겁고 분위기도 뜨겁고 모든 게 다 뜨거운 동네입니다. 거기서 10년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이사장 목사님의 또 명령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시카고로 옮겨서 사역을 했는데 시카고는 또 되게 추운 데예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 데 있다가 제일 추운 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중간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서 사역을 4년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고 내년에 이제 40주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원래 있던 성전에서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좀 외곽 지역으로 좀 나갔는데요. 성전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미처 채 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성전 옮겨놓고 3년을 교회가 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제가 교회 이제 담임으로 서게 돼서 성도님들도 위로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잡고 하면서 지난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지금 K 열풍에 힘입어서 한인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니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낼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 어깨를 쫙 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딱 가서 서면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예스 그러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한인들은 여전히 미국 안에서 소수 민족이고 보이지 않게 차별의 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미국 선교사로 나가는 무렵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미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쩌면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사회는 한인사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특수 상황 속에 계시다 보니까 생각과 삶의 방식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함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소수민족이라는 그 차별의 벽을 경험을 하면서 사시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주민 사역은 환경이 척박한데 이민 목회는 마음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래서 저희 한인 목회자들은 특수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이후에 혹시 또 한인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잠시 정신이 좀 나갔다 왔습니다. 이민 목회자 분들이 오시게 되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더 많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수선했던 교회 분위기도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로 채워서 늘어가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 사역 속에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확신처럼 가지고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돌짝 같은 마음은 문제인데 돌짝 같은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굳건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교회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 교회 표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기쁜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가 좋은지를 좀 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주제로 한 해를 지내가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멕시코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멕시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원주민 교회 하나를 저희가 담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회를 좀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섬기려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채우시고 모자라면 더하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또 이루었다 할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있다면 그 이룬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피할 수 없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전쟁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전쟁을 대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자주 접하고 있죠. 벌써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지금 한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좀 특별한, 특이한 전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전쟁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 군인들도 전투를 하루 앞두고 이제 내일 폭격이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날에 막
긴장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요즘은 최신 무기들이 많이 개발돼서 숫자에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불과 우리 50년 전만 하더라도 군인의 숫자는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이 압록강변까지 다 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냥 손 쓰지도 못하고 뒤로 또 후퇴했던 그런 우리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았던 유목민들입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가나안 사람들은 숫자도 많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만큼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군사력을,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기술로 보나 무기로 보나 또 조직력으로 보나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조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갈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말과 병거로 무장했던 세계 최강의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앞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 말고는 그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전쟁이에요. 분명 전쟁은 했는데 그래서 승리는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모자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이것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봉사자가 없고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건 채우시는 거예요. 일꾼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또 사람을 구름대처럼 모아주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된 거는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조직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늘 그 말씀 고백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셔서 고백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요, 물질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힘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이 없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15년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인생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수세로 밀리고 내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 이상, 아니 어쩔 때는 내가 주님을 놓칠 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다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전쟁에서 발견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력을 보태서 싸움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런 사람들, 두려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새 집을 짓다 말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포도원을 짓다 말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빨리 전쟁을 끝나고 이게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빨리 가서 내 집을 지어야 되고 포도원을 일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기드온에게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미디안은 그 당시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 말 한마디에 2만 2천 명이 3만 2천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13만이에요. 1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대요.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미디안은 한 사람도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13만 5천 대 300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450배더라고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됐습니다. 거의 포기 수준이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고요. 이 무기가 이스라엘이 가진 계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바위 같았던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 만든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전쟁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과연 될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문제 있을 때 다 기도원 한 번씩들 갔다 오셨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이 많지만 100%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번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뭐
잔머리가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이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김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둘째 날인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처럼 다 이렇게 비몽사몽이신 상태는 아닌 거죠. 내려왔는데 3일 동안 그 문제를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3일 동안 문제를 손을 못 댔잖아요.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 신경 쓰고 내가 조금 꾀를 부리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 우리 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얼른 해치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너는 쉬어.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손 탁 놓고 그때부터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다시 우리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더 이상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두려움은요 환경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환경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상한 전쟁을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은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저 가나안 땅이 너무 탐이 납니다. 저 땅이 좋사오니 저 땅이 내 마음에 드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40일 금식기도 안 했습니다. 1,000번째 드리고 응답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뉴스에서 보는 그 전쟁도 사실은요 땅 따먹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얻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금 전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속에 이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있었던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결과적으로 구원함을 얻었어요.
진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라합은 진멸 중에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항상 확실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자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가 듣고서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번성하게 하실 그 씨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저 같았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바로 짐 싸들고 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였나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거는 믿지 못할 남편입니다. 배신감, 사라가 모르겠어요. 상담학자가 봤을 때 그 사라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남편을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점차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물론 중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얻었던 건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 이삭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마음이에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 실력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내가 가진 환경이 승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니까 머릿속에 고민하다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말씀이니까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간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폐암이 말기여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1차적으로. 근데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그때는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이미 의사가 포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보통 있잖아요. 이제 말기가 돼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몸도 편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시한부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그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시한부 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들으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쓰던 침대 갖다 버리고, 뭐 쓰던 거 괜찮은 거 뭐 누구 주고, 저도 신방 갔더니 저보고 이거 저기 스탠드랑 의자 얼마 안 썼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 말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 음성인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삶을 정리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걸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에도 조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Yes, No, Wait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Yes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알았다 그러고선 응답을 해주시는, 그건 우리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칼 가지고 당근 아무리 썰어봐야 안 썰립니다. 깨지면 깨졌지.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얘가 짜증이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식칼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 그리고 칼을 내주시겠습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예스나 노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응답이거든요. 바울이 치료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 바울이 크게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그 음성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이 내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걸 보면서 오히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이건 감당 못하십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의 기도를 말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면 깨닫게 하셔서 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도무지 환경 가운데는 열리지 않고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므로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에 실수가 있어 혹여라도 잘못 전달된 것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계란으로 바위가 깨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삶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이 중동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미화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짝 같은 마음이 돌짝 같은 믿음으로 변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바라보며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김미화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유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국 협의회가 5월 31일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인중 공동의회가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소란 다문화 연합 선교회 창립 예배가 6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6월 1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2명의 강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대회 참석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기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축복 기도는 우리가 이따가 선교사님이 신유기도와 축도를 하실 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며 쉽게 나아가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신유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 함께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이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 하나님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고 더 이상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란 예수로 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묶음을 놓았다나 갈지어다. 예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 떠나 갈지어다. 나사란 예수로 면 모든 환경의 문제 떠나 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와 내가 지도 못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육신 연약까지 사부권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손을 얹고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라.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부종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모든 치매 증상 떠나 갈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시력, 흐르는 눈은 맑아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 떠나 갈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해진 시신경, 좁아지는 시신경, 소멸되는 시신경 살아날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석증, 이명증세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청력은 살아날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 속에 물과 염증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목의 혹과 종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염과 축농증, 알러지, 콧물, 재채기, 기침과 천식, 가래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호흡기 장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잇몸질환, 치주염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이란 편도선이란 수술 부작용 떠나 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병, 폐병, 위장병, 장염, 신장염, 췌장염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과 저혈압, 당뇨병, 합병증 떠나 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뼈마디 관절은 힘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 신경, 연약한 신경 살아날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수족냉증, 손발저림새, 온몸의 마비 증상 풀릴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죽은 세포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떠나 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장암, 직장암, 골수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막힌 혈관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성 염증과 혈전, 노폐물, 침전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 부종과 염증, 가려움증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얇아진 혈관벽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지혈증, 지방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끈적끈적한 혈액은 맑아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인과 질환, 불임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마디 관절은 힘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목과 어깨, 허리, 무릎, 손목, 발목,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질환, 신경통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부러진 뼈, 금간뼈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하니 모든 세균성 질환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입맛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불량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역체계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대상포진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모든 노이로제와 스트레스에 묶인 일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모든 흉악의 결박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조종하는 원수마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 시험거리 떠나 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 명하느니 우울증, 조울증, 자살 충동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열케 하는 영 우리의 모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내 가족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 의심하는 영 떠나 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음란의 영, 중독 증세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오는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모신 천국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우신 우리의 믿음의 기업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꿈과 비전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저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룰 때 자손 번성의 복과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잘되고 형통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셨사오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다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교회는 강건하게 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도 채우고 누르고 차고 넘치게 안겨주셔서 하나님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손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닿는 곳을 향하여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개인, 가정, 자녀, 생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